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노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상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한지 하나님의 주님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아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예수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투표는 다 하셨나요? 네, 저는 사전 투표를 하고 저희 집사람은 이제 동반 격리자, 그래서 저희 막내가 어려서 동반 격리자로 등록이 돼서 이제 늦게 투표를 했어요. 오후 6시부터 하는 투표 참여하고 집에 오는 걸 보고 이제 부랴부랴하게 왔는데 참 어떤 결과가 이제 나오든 어떤 그 뉴스를 보니까 오늘 1시 내일 1시죠. 새벽 1시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긴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이라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말씀 이제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UCT 교리문답을 58주에 걸쳐서 길게 했었죠. 교리가 너무 재미가 없다, 지루하다. 네, 물론 우리에게 이제 영적인 유익이 되긴 하지만 좀 딱딱한 그런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빌립보서 강의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빌립보서는 길지 않은 서신이죠. 그래서 잠깐 쉬어가는 은혜의 말씀을 조금 다루고 그 다음은 또 다시 또 좀 딱딱한 네, 그런 말씀을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다 이게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 약한 그런 식물만을 먹을 수 없듯이 단단한 음식도 이제 우리가 먹어야 그게 또 우리에게 양약이 돼서 유익이 되는 거거든요. 다 함께 어떤 말씀이든 간에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쓴 서신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큰 주제가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면 이제 기쁨, 감사 이러한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어떤 사랑의 그런 서신인 거죠. 그런데 이 서신을 쓴 바울의 배경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7절을 보면요, 현재 바울이 매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매여 있다. 매여 있다라는 말은 감옥에 있다라는 얘기죠. 감옥에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옥중 서신이라고 해요.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이제
그가 개척한 그런 교회들에게 자신의 마음, 어떤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위로와 격려도 있었을 것이고 감사하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옥중에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가운데 하나인 이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바로 이 말씀이 이 빌립보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계시듯 바울은 그의 사역 마지막 이 대부분을 이제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바울은 감옥에서 요즘 이 현대의 이제 감옥 참 뭐 좋다고 그러잖아요. 교도소에 가면 밥도 잘 나오고 운동도 시켜주고 돈도 주고 뭐 그런 감옥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이 마지막 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 이 감옥에서 그리고 순교하기 전까지의 이 마지막 사역들을 보면 많은 고난들이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면 매를 5번 맞아야 했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의 고백 정말 많은 고난들이 있었던 거죠. 매도 맞고 돌도 맞고 죽을 뻔하고 파선도 당하고 이러한 일들. 그래서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요 이러한 바울의 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바울은 고린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가이사라에서 2년 정도 강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로 호송돼서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처음 바울의 감옥 생활은 비교적 관대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외출도 허락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외부인과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조금 편한 상태의 감옥에 있었던 상태였죠. 하지만 오늘 우리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의 바울은 감옥 생활이 이미 좀 오래 지난 후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옥 생활을 좀 오래 한 후라 이때는 그 처음에 바울의 감옥 생활처럼 편한 생활이 아니었던 거예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그에게 이제 신문이 시작된 것을 신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바울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사역 가운데에 너의 그 바울의 어떠한 이 사역, 그가 행했던 이 모든 사역들이 이제 판단을 받게 되는데 이 신문을 통하여서 재판을 통해서 그가 이제 석방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을 건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역시도 자기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까지 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가 이제 아까 말한 많은 고난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그 문제들을 일으키고 다녔기 때문에 바울 역시도 이제는 내가 곧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순교를 각오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성경에서 바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행전 2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러니까 언제나 바울은 자신의 이 마지막은 순교를 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그의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의 상황, 감옥에 갇혀 있고 곧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사형을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이제 그 죽음의 이 상황에 지나가면서 6단계가 있나요? 4단계가 있나요? 처음에는 뭐 부정했다가 분노했다가 이게 들어보셨죠? 심리학자가 한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4단계가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라서 처음에는 이제 부정하죠. 아닐 거야. 이건 아니야. 나에게 그런 죽음이 오지 않을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이제 분노하기 시작하고, 세 번째는 이제 그 뭐죠?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받아들이게 되나요? 제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나요? 네,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세요. 맞죠?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 과정 가운데 정말 두려움이 먼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마음의 심경에 많은 변화가 있어요. 아무리 시한부 판정을 받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아까 이 주제가 뭐라 그랬죠? 기쁨이라 그랬어요. 감사라 그랬고 사랑이라고 했단 말이죠. 바울이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나의 죽음이 다가오는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은 지금 기쁨의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총 한 17번 정도 이 빌립보서에서 나와요. 기쁨의 해. 어떻게 하면 바울이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모든 사람은 죽음을 다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서 정말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인데 바울은 어떻게 죽음 가운데 죽음을 앞두고 기뻐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은 현재 감옥에 있는 상태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지만 자신은 어디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무리 자신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죽을 뻔하고 핍박을 받고 현재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신의 기쁨과 더불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어떻게요?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이런 이 축복 그리고 감사, 은혜와 평강으로 이 축복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어요. 늘 예수 안에 있는 바울은 언제나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그 스스로 누리고 살아왔기 때문에 편지하는 성도들에게 그 은혜와 평강을 너희들도 누려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경험한 은혜와 평강, 그 모든 것을 성도들이 누리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마음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은혜와 평강, 은혜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과 행동과 상관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은혜가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 그게 바로 은혜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모든 삶을 구원하셨다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러한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언제나 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바울은 자신의 외적인 상황, 곧 감옥에 갇혀 있는, 그리고 자신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늘 기쁨과 은혜,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은 현재 어디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요,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그 안에 우리가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기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현재 상황을 보면 코로나, 저희 온 가족이 확진을 당했어요. 온 가족이 확진을 당했습니다. 이게 무슨 기쁠 일이 뭐가 있어요, 저에게. 그렇죠? 코로나로 세상이 힘들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 가운데 누가 누굴 보복한다, 어떻게 한다, 그것 때문에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또 울진에서 산불이 나서, 강원도에 산불 나가지고 일주일 넘게 지금 진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 재난이 선포돼서 이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면은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리가 없죠. 자식 커가는 거 보면 처음에 조그만 때나 기쁘지. 커가면 갈수록 첫째가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이제 벌써 말을 안 들어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렇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진짜 성도의 삶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성도죠. 성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성도예요. 그리고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만이, 회복된 성도들만이 누리는 진정한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주 안에서 이런 기쁨을 우리 모두 다 누리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런 기쁨 가운데 3절과 4절 빌립보 교회와 그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와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는 감사와 기쁨의 이유를 설명하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처음 믿은 그날부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까지, 현재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음에 바울은 감사하고 또 기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 서신을 보면요, 대부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기쁨의 말을 잘 하지 않아요. 대부분 걱정하는 말을 많이 하죠. 걱정하는 말. 그 이유는요,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이단의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들도 있었지만, 현재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의 일을 열심히 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열심히 예수 믿었더니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네. 그리고 그가 조금 있으면 이제 순교하게 될 그런 상황. 예수 믿으면 저렇게 잡혀서 죽는구나.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성도들이 낙심하여서 이 믿음에서 떠나갈까. 그것이 바울이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그것을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은 걱정보다는 기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빌립보 교회도 성도들 간의 불화와 다툼이 있었어요. 할례와 율법이라는 문제도 있었지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걱정보다는 확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그 빌립보 교회는 그 모든 마지막까지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인 거예요. 모든 일은 예수로 시작한 일은 예수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으로 시작한 일은 육신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욕심으로 시작한 것은 우리의 욕심으로 끝이 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시작한 그 일은 그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바울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바울이 로마까지 호송되어 오는 그 과정, 정말 수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님의 약속대로 로마로 들어오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경험을 통해서 그는 확신을 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바울 자신은 이 빌립보 교회가, 이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확신하고 있고,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충분히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역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울을 경험했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루디아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를 위해 그리고 감옥에 있는 현재까지도 물리적으로 또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고 협조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바울이 장시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왜 실망하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는가? 사도행전 16장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이미 바울이 한번 감옥에 갇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한번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 바울이 풀려나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죠. 그때 바울이 그것을 말리고 그 간수는 바울에게 어떻게 해야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사도행전 16장 31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사건을 경험했던 빌립보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간의 관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정말 서로의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는 그런 교회와 바울이었던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의 그 기적이 그곳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걱정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쁨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경험이자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기쁨은 더 나아가서 이제 사랑의 감정으로 발전해 나가는데요. 오늘 보면 7절과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처음 예수님을 믿은 날부터 지금 바울이 갇혀있는 현재까지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하는 교회였고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시작한 일이다. 이것을 확신하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 언제나 늘 빌립보 교회는 함께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함께 감옥에 갇혀있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경험한 그 은혜에 참여한 그런 교회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볼 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한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무한한 희생의 사랑, 그 사랑으로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적이고 한정적인 그런 우리 인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본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랑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평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처럼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심장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스도의 심장할 때 심장은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단어의 자체를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스플랑크논. 이것은 단지 어떤 물질의 심장, 이게 뛰고 있는 우리의 심장의 그 물질적인 심장만을 얘기하는 그런 내장기관의 설명을 말하진 않아요. 우리도 심장이라는 단어를 문학적으로 쓰면 조금 어떻게 하죠? 감정의 표현으로 쓸 수 있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너를 보고 나의 심장이 반응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떤 표현이죠? 네, 써보신 적이 없어요. 나의 심장이 확 두근대다. 이거 뭐예요? 널 보니 내 가슴이 답답하다 이거예요? 아니죠. 내 심장이 반응했다. 감정의 반응을 느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심장이라는 단어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심장은 이 감정과 정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 이것은 하나님의 그 감정, 하나님의 정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단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심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다고요? 바로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사랑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사랑한다. 사랑. 바로 관계죠. 관계. 이 세상에서도 사랑을 위해서 교제하고 또 인간 관계를 맺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랑이 싹 트는 거죠.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맺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맺는데 그 두 사랑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의 사랑,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대가를 요구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100만큼 사랑을 주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사랑으로 심장으로 사랑하는 건데, 내가 100만큼의 사랑을 주었으면 최소한 100 정도는 받아야, 100만큼의 사랑을 받아야 내가 사랑에 대한 보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떤 대상을 100이라는 만큼 사랑을 했습니다. 사랑을 줬어요. 그런데 나한테 오는 사랑은 50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실망하게 되죠. 아니에요. 실망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생각을 내가 100을 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안 되냐. 실망하게 되죠. 실망해. 그래서 사랑은 누구나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코 손해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랑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 100이라는 수치가 또 서로마다 다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100을 줬습니다. 상대방도 나에게 100을 줬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30밖에 안 느껴집니다. 날 들어도 어쩌라고 내가 제일 다 하고 있는데 이러면 이제 왜 나도 똑같이 100을 주는데 왜 너는 30밖에 못 느끼냐. 그게 인간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세상의 사랑은 복잡해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만족감이 없어요.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랑으로 시작한 관계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깨어져 버리기도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그런 이 젊은 남녀들이 사랑한다고 만났다가 결국은 끝에 어떻게 돼요? 데이트 폭력으로 살인까지 일어나는 그런 비참한 모습까지 나타나는 거죠.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세상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대상이나 환경 또는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내가 확신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것. 그게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사랑을 주신다. 그 사랑은 은혜와 평강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늘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심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요 세상의 사랑처럼 복잡하지 않아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누구도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관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바로 쌍방의 사랑이라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언제 승리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 바울은 감사와 사랑의 편지를 썼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애쓰는 바울의 모습을 보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사랑했고, 바울 역시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사역에 동참한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며 사랑의 마음이 넘쳤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도의 교제다. 성도의 교제. 이 사랑이, 서로의 사랑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 그 사랑의 교제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사는 것.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힘쓰고 애쓴 것을 보며 사랑했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며 성도의 삶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다른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복음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것인가? 성도의 삶이란 무엇인가? 예수를 잘 믿는 삶이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 성도의 삶을 보면 우리는 사랑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떠한 권사님이 계세요. 이 권사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기도하고 애쓰고 말씀 보면서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만 묵묵하게 세상의 방법대로 뭔가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아유 저게 되겠냐 이렇게 해요? 아니죠. 함께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다. 사랑의 마음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렇죠? 네. 그런데 반대로 어떤 권사님 한 명이 더 있고 가상의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 없어요. 가상의 어떤 한 권사님이 있는데 늘 말로는 아유 하나님 기도해야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한 꼴을 못 봅니다.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전혀 나타나는 게 없고 맨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밖에서 이제 세상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보면서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그렇지 않죠. 찔리세요. 농담이네. 그러니까 네. 매번 봉사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말로만 하고 도망가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네. 사랑의 마음이 생기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성도의 교제라는 거 여기서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러한 권사님, 집사님이 계시다 하더라도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사랑해야 하지만 바른 성도의 교제, 이 사랑의 관계는 좀처럼 참 생겨나기 어렵다. 그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성도의 바른 교제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복음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면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스럽겠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얼마나 서로 기도해주고 싶고 함께 그 일에 동참하고 싶고 그게 바로 교회의 부흥의 길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럼 그게 모습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내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생활 가운데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9절에서 11절 서로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먼저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더욱 넘치기를 하지만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 맹목적이거나 또는 무절제하다면 선함과 진실은 분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식과 모든 총명함으로 사랑하는 것. 감정적으로만 하지 마라. 감정적으로 하지 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총명함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것을 얘기해요. 지식과 총명함,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식과 총명함이죠. 우리가 가진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면 그 사랑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우리의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정적인 것이 다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것이 감정의 정서의 표현이긴 하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믿음의 의미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쁨과 감사, 사랑, 성도의 교제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성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제하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이러한 성도를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결국은 누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제하고 서로 사랑한다라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없으면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이 아니다. 예수로 시작한 일만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나의 사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든가 나의 어떠한 이 사교의 현장으로 우리 교회를 우리가 왔다 갔다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하나님 책임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로 시작한 일이 돼야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기쁨이 되고 서로가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은혜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에게 평강을 줍니다. 그 평강은 우리를 예수 안에 있도록 하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진정한 기쁨을 누립니다.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은 예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그 확신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도록 하며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의의 열매와 하나님의 영광, 찬송으로 끝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참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언제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이 말씀에 비춰보면 참 부끄러움밖에 없어요. 저라고 늘 항상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처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기쁜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에게 지금 당장에 기쁨이 없지만 기쁨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으며 살아야 돼요.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확신이 우리에게 그때 생기는 거예요. 계속 끝없이 세상은 우리를 정죄하고 내 자신은 네가 무슨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네가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행동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네가 무슨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라고 끝없이 우리를 정죄하지만 우리는 그때 그럴 때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믿으며 나아갈 때 그때 믿음으로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될 것이고 확신 가운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우리 모든 이 교회의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서로의 기쁨이 되고 세상 가운데서도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살아간 것처럼
교회도 바울을 사랑했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길 원하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은 사람들이므로 서로가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며 그럴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러한 기쁨이 은혜와 평강이 내 자신을 바라보면 세상을 바라보면 내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면 기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감사보단 불평이 생기고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정죄감에 빠질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가 그 가지가 됨을 믿고 나아가오니 그것에 붙어서 매달려서 좋은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풍성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